예,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그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있어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의 시작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까지, 종살이 할 때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백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 족장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이제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가고 이제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로 시작하다시피 하고, 이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올 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로부터 다른 시작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날짜를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그때는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이스라엘을 두고 시작하는데, 이제 완전히 이때가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어린 양이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지만은 거기에 진짜 주인공은 어린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어린 양이 없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중심에 있어서는 어린 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짐승이니까, 저들이 처음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짐승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중심이 되는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6월절 행사를 하고 어린 양의 죽음이 무술주와 임방에 그 피가 발려지지만은, 애굽에 있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이 첫것 장자의 그 첫것의 죽음이 바로 저들에게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이것이 6월절에 있었던 일이 그냥 상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구나. 세상에는 아무도 저들을 구속할 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무술주와 임방에 발려지지 않는 집안은 무조건 죽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집 바깥에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나온 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 구원이 있느냐?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 속에 주인공이 되게 하라. 너희들은 너희 옛사람은 죽고 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이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 양 1년 된 수컷 그리고 거기에서 정해진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이제 먹고 무술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누룩 썩지 않은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즉 누룩을 썩지 않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너희 안에 죄를 없게 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성화 과정 우리에게 점점 더 이게 그러니까 단번에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이 거룩해져 가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자신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멘하는 순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썬나물은 바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면서 나중에 이제 썬나물도 이제 함께 먹게 되어지는데 그 썬나물을 이제 그 6월절에도 바로 이제 썬나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누룩을 없게 하고 그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게 되어지는데 그 썬나물은 바로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 종사를 했지 하는 그것을 기억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금방 떠날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게 없도록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이 원래 이렇게 도포같이 이렇게 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당장에 나갈 그 준비가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급하게 먹어라.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4일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박에 피를 바르고 이제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7일 동안. 근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날과 그리고 끝날은 바로 성일로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날에는 특별히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해석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는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누룩을 완전히,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을 때는 맛이 더 있잖아.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빵에서 누룩을 넣을 때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맛에 맞고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더욱더 이 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품고서는 여기에서 자 이때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 유교병을 먹는 자는 그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문대로 살고서는, 지문대로 하고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무교절을 지키는 하나의 기념 예식이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시작과 끝에는 더욱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나의 제약된 그 옛 생활을 온전히 버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흥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부흥회 때, 절기 때는 다른 거 뭐 직장에서도 뭐 어지간하면은 모든 거 다 제해버리고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서 힘써 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제약된 옛 생활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무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싸우는 존재가 되어질까 군대라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역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이 종되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었다. 사탄의 휘하에 있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너희들이 그 제한 가운데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게 사탄의 휘하 아래에 있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 의미가 바로 우리들에게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첫째 달 그날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부를 먹는 자는 타국이라든지 본국이라든지 난자든지를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 중에서 끊어지리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약된 삶을 너희 옛사람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너희들이 오직 깨끗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구원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일은 유교절이 되지, 6월절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14일날 이제 밤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날 아침까지.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을 요구대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데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라고 하면은 바로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절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칭이 너희들이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성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오늘날의 그 신학의 그 의미가 벌써 이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도 얘기하는 말이 우리가 점점 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분명히 먼저 존재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바로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지지 않은 나무는 다 말라서 그렇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밖에 버리워지는지라니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발린 집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야,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대단한 것이라고. 야, 그러면 어린 양 100마리라도 잡겠다. 아니, 그건 네 마음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이러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똑똑함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면, 야, 진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어린 양 100마리 우리 집에 어린 양 그 1년 된 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마리도 있다. 몇백 마리 그 다 잡지.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몇백 마리 내놔라고 합니까? 그 사람 수대요. 맞는 수대로 먹을 만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할 거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감히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토를 달 것이냐?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100명이 와서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그 한 분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최고다. 최고가 아니라 오직 그게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집 밖으로 피 바른 집 밖으로 가지 마라. 왜? 거기에는 애국 전체의 심판이 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애국 전체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애국 전체의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는 심판이 임하냐,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이 되어져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으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직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피 바른 그 집 밖에를 나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바로 뭐 똑똑한 척하고 어린 양의 피가 대단하다고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 전부 다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25절. 이걸 이제 영원히 지킬 것이라 하고, 자, 먼저 2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무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깥에 온통 심판이 임했다고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 떨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왜 그 땅에 이를 때에 거기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죽어도 살리니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은 1차 출애굽했던 1차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감자에서 죽어버렸죠. 그래 이것을 보면서 아차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들었잖아. 들었는데 강야에 나가서 막상 출애굽하고 나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그 왕들이 남쪽 유다든지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의 왕들도 이 유월절 예식을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발견하고서 나중에 유월절을 행한 왕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은 유월절 안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에 얘기하듯이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이 유월절은 단지 한 세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자녀에게 분명히 전하여서 이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만 합니다.
이걸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물론 듣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저들이 안 들을 때라도 분명히 우리는 이걸 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너희들의 인생은 망한다. 너무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아니, 좀 더 순하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이것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너희들 죽는다. 진리잖아. 무술주와 이 임박에 피를 발랐는 이 여기서 너희들이 나가면 밖에는 심판이 있어.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 전부 다 멸망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 같느냐? 절대적으로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만큼 끔찍하게만 느껴지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기를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했잖아요. 이때에 이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였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가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안타깝잖아요. 이들이 분명히 순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숨쉴 구멍이 생겼거든. 제가 바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가 숨쉴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한다. 숨쉴만 하면 너무 힘드네.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 분명히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끄집어 내려뜨려서 멸망 가운데 같이 데리고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여나 그럴 때야 아니야.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하고 못 떨어진다. 내 가운데서 자식이 내게서 떠나가고 부인이 떠나가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는 못 떠나간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욥이 그 신앙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주께만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미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 잊어버리고는 내가 살 수 없게 해주세요. 숨이 막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내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되지셔야 돼요. 29절을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정난 것, 곧 왕위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에 속한 그 소유 가축까지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축까지도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은 내 가축까지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내 소유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영역은 구원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운영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사람이 볼 때에 내게 주신 기업인데 내가 이것이 사람 볼 때 망한다, 그 이유가 있다. 에라이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때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이게 사람이 바라볼 때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알지 못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내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성공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살겠고 이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욥이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망했습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가 그런 시험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망해도 살아, 나는 망하나 망하지 않아, 실패하더라 성공이야,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처음 하고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걸 전파해야 돼.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자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것이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다니엘의 세추구처럼 불목불에 들어가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지 않은 것에는 전부 다 뭐래요?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가 소도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어찌되든지 간에 나는 세상에서 잘 때려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뺏기는 그 순간에도 뭐야? 항복하는 그 순간에도 날 위해 축복해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 그 마음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떨어져서 이제 갈라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가짜 절기를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가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표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곧 죽어도 뭐요?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온다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당하면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모양이다. 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생 나합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안 믿을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급하게, 그래서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바로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귀한 것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에 너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많은 것을 끌고 나온다 하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들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죠. 큰 재물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는 말대로 저들이 애굽 뱃속에 가가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그렇게 쉽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후광이 비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이 애국 백성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후광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 영광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6장이가 거기에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읍, 파지 아니한 우물, 만들지 아니한 그 포도원이나 이 모든 것이 이 계산이 되는 건 일입니까?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일어난다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목사님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영광이 사라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에 절대 상대방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다.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애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렸죠. 종으로. 그러나 그때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세스부터 이제 숫곳으로 가는데 그때 60만 장정만 60만 가랭이 움직이고 여기에 수많은 잡종과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우시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고 아무 약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다가 굶어 죽을 것이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들이 반죽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쟤몇밖에 못했지.
그러면은 야 당장 이거 먹고 나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니까.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왜 그걸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않아야 바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를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 광야에 가서 뭐가 있는데 그때 가서 누가 이 많은 백성들 먹이 살릴 건데 그걸 왜 내가 걱정하냐? 지금 내 보내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보내시는 것이야. 명령하사 이들을 움직이시게 하는 거잖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 그리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왜 주인이 왜 일꾼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때 시간이 지났고 하지 못했던 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때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우리 사람이 그런 후회를 할 짓을 하지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주인이 풍부하신데 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그 신발 신고 그 옷을 입고 살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 나머지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거룩한 은혜가 임한 밤이에요. 진짜 놀라운 역사죠.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규례가 이거예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바로 이제 그 주인에게 속한 종들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언약을 붙들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걸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라도 먹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0절 보면은 49절에 보면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우리 구원의 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바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까지 다 주는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막 짓고 뭐 성막 기부제 하고 할 때 다 그들의 은금 폐물을 내놓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잘못 써먹힐 때가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는 거, 그게 언제예요? 그 폐물을 잘못 써먹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아론 앞에 들어갖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 쓴 것이 그 잘못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즉 이가봇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삶은 나의 끝나버립니다. 내 인생 그거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저들의 눈이 번쩍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머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펼쳐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